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터와 3 두 번째 시리즈로 Occupy, 장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터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조용히 자기 비즈니스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Occupy, 그 장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은 이 문화의 비유로 나오는데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은 달란트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문화의 이야기가 겉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한 장사하라 하는 이 아큐파이의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게 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도 어떤 말씀들은 조금 이렇게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본문들이 가끔씩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보고 났었을 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 하나님은 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하나님이시 아닌가. 역시 소위 빈익빈 부익부라고 장사해서 이익 많이 남긴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시고 이익을 못 남긴 사람은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아니, 세상에 이익을 못 남긴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야, 이거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대우받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역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왜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니, 누구는 이익을 안 남기고 싶어서 안 남기나? 능력이 없는데 능력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무슨 이익을 못 남긴다고 이러나? 하나님도 보면은 이 사람은 한 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 않나? 능력 없는 사람한테 뭐 그리 많은 걸 요구하나? 동전 하나 줘놓고 뭘 그렇게 기대할까? 진짜 돈 없고 능력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열매 없다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뺑뺑뺑뺑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성공하고 대박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능력 없어서 별로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어여삐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이 장사하다가 그 돈을 다 털어먹고 뱅크럽시 나서 거기다가 빚까지 5달란트, 2달란트 덤으로 쓰고 들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이 5달란트 가진 종이 5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원금 다 날려서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5달란트 빚을 더 져가지고 들고 왔으면, 그러면 만약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주인을 하셨을까요? 만약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게 다 내 잘못이지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기실까요?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만약에 돈을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그러면 한 달란트 그대로 들고 온 애를 보면서 그래, 기대는 미치지 못해도 그래도 본전은 쳤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에 한번 던져보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익을 남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 주인의 목적은 대박나라, 성공해라, 이익을 많이 남겨와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주인의 목적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occupy 하라, 장사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남겨라, 그것을 그리고 성공하고 대박을 일으켜서 재산을 2배로 늘려놔라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애들이 5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잘해 보겠습니까? 비즈니스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거고,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이라고는 비즈니스 안 해본 종들한테 5달란트 어느 날 덜렁 준다고 그게 무슨 대박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노예에게 돈을 맡길 때 큰 대단한 이익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목적은 사용하라는 데 있는 겁니다. 목사님, 장사라는 말 자체가 이익 남기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생의 비즈니스라고는 자기 손으로 해본 적 없는 노예들입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돈을 맡기고 2배로 남겨라, 그건 잔인한 짓이죠.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주인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하라는 말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put this money to work, 여기서 강조점이 이익을 남기라, profit을 남기라가 아니라 to work,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주인처럼 해보라 이거예요. 평생 노예짓하고 살아왔는데 주인처럼 한번 일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occupy, 장사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occupy. 제가 제일 강렬하게 본 것은 미국에 비행기 타고 미국 이민 들어올 때 본 첫 번째 눈에 띄었던 영어 단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초록색으로 땡 박히면서 occupied.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지금 점령당했다, 이게 왜 나올까? 제가 알고 있던 그 당시 짧은 영어로는 occupied는 점령되다인데 이게 occupied. 굉장히 참 재미나다. 화장실에서 무슨 걸 점령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딱 나와서 또 그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데 occupation, 나의 점령지는 어딘가? 순간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디를 정복하고 살고 있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이게 직업이구나 하는 걸 알고 pastor, student이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occupation, 우리는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죠.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 실제로 이 occupy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바쁘다, 일하다, 장사하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즈니스도 busy, 바쁨에서 나왔던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쁘다, 일하다, 차지하다, 장사하다, 점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occupy를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지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개념은 군사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occupation,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바로 calling of occupation,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말한다는 걸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종들에게, 이 노예들에게 문화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이익을 남기고 프로핏을 남기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박을 하고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너에게,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아왔던 너에게
이 돈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 바로 킹십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롤드십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을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 속에 갇혀 살아왔던 너의 신분적인 한계, 너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데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었던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네가 마음껏 한번 왕 노릇해보고 주인 노릇해보라고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노예에게 너 한번 마음대로 장사해보라, 대장 노릇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대장 노릇하고 마음껏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점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사하였다예요. 여기서 장사하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하셨죠? 아바드라는 말. 아바드가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곳을 할 때 땅에 일하다가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섬긴다도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도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한다와 예배한다가 다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바드로, 히브리어로 아바드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르가조마이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단어가 바로 장사하라, 에르가조마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예배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일하라 하는 말과 장사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그때 그 일한다, 아버지께서 에르가조마이 하시니 나도 에르가조마이 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너희는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에르가조마이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장사를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하노라. 그리고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일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같은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occupy 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이 에르가조마이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일을 창출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목적은 바로 노예 같았던 종들에게 너희들도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창조하며 그리고 그렇게 너 안에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신분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 보라고 하신 것이 일하라, 아큐파이 하라는 메시지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너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라고 어떻게 제안을 했든지 간에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빚을 지고 실패하고 망해서 왔더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기셨겠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일하고 도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께서는 세상에서 다 털어먹고 평생을 종으로 살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비즈니스 하는 게 뭔지 몰라 주님이 주신 5달란트 다 털어먹고 와 있는 종을 목을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수고와 눈물과 상한 마음을 내가 안다. 잘하였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저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달란트 그냥 들고 온 종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그를 내어보낼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패한 사람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범사에 잘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나님은 결코 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주님이 그처럼 달란트를 주셨는데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도전하고 순종하면 항상 성공해야 되는 걸까요?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다 잘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다 잘되고 비즈니스마다 다 잘되고 그렇게 해야 무조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가 처절하게 상처받고 실패했습니다. 그거 간증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고 붙들고 했더니 대박 났습니다 하는 간증만 간증단에 세우는 걸까요? 제가 코스타의 공동대표로 가고 강사로도 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정말 잘 젊은이들에게 공급해드리고 싶은데 가끔씩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박사, 교수,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또 목회자로서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도 대박 그냥 훌륭하신 분으로 유명한 강사들만 다 옵니다. 가끔씩 그게 고민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일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코스타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새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코스타에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중부 지역 크리스찬이라고 거의 없는 동네에서 한인교회에 붙들고 끝까지 섬기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와서 말씀 배우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잡을 잡을 수가 없었고
신분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할지도 모를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코스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뭔지 몰랐더라면 저는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된 일이 없지만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끝에 뭔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냥 장학금을 왕창 대줘가지고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느 회사가 갑자기 와서 영주권 주겠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그 자매의 간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견딜 수 있는 힘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알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간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도한 혼수, 사치와 세속적인 욕망이 번들거리는 그런 결혼식,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다가 결혼이 무산된 형제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과도한 혼수와 사치품으로 그렇게 뒤범벅된 결혼식 할 수 없다고 하다가 결혼이 깨졌다고 한다면 그런 젊은이는 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격려하고 자랑해야 할 젊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 남들처럼 나도 멋지게 리타이어라는 걸 하고 싶었으나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 마무리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폐업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챙겨서 도네이션을 하시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걸 보시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입을 맞추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잘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되어지지 않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천국 가면 주님께서 너는 그래 네가 안수 받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돌아온 선교사님, 그 공항역을 쓸쓸하게 들어올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을 그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 잘못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지나친 잘 나간 목사님들이 천국 오시면 주님께서 미가일하고 마하나임 천군 천사들 붙여놓을 거예요. 내 없을 때 내 자리까지 넘볼까 봐 걱정된다고, 조심스러우시다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지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으나 그러나 참 어려웠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완전히 관계를 깨는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거 가져가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데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너는 굳은 사람이다, 한글 번역은 약간 느낌이
좀 무뚝뚝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나죠. 그러나 굳은 사람이란 말이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우 심한 모욕적인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된 것도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Hard man.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원어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가혹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까다롭고 모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진작에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는데 가혹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진작 알았기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고용주라는 걸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말이야 씨도 안 뿌리고 요구하고 자기는 애쓰지도 않고 수확을 요구하는 사람,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덕 고용주였다는 거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당신 거 가져가세요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인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계시는 주인은 반응합니다. 네가 나를 냉정하고 까다로운 인간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추구하는 자로 보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이해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대하마. 그럼 이익이나 추구하는 자로 봤다면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아놓지 왜 그랬냐 하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 아닙니다. 근데 한번 이 비유로 당신의 속내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가끔씩 너네들 쳐다보고 있으면 니네들 말한 그대로 해주고 싶다. 그래, 내가 부당이익이나 추구하고 그런 존재로 봤다 이거지. 그러면 은행에도 맡겨놓고 이자라도 갖고 오지 왜 그랬냐. 주님이 이런 말을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남 이야기처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이런 분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말까지 살짝 남 이야기처럼 하시겠습니까? 19장 22절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오늘 이 설교를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송병주 목사가 오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절대 주님은 이런 분은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내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하고 싶은 걸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 한번 해볼게. 내가 정말 이러 안 하고 살았지 어떤 때는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가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됐을걸. 당신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주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요, 오늘 나오다가 교통딱지 먹어도 또 치신다 주님이 이렇게 받아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생겨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찬양이라고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나만 안 돼도 이게 다 벌 주고 있는 거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고통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른 종들이 얻은 이익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맡겨준 달란트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익을 보고 화가를 나신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먼지 묻은 걸 들고 온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것이죠. 또한 그는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관계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버렸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장사에 실패한 게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실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한 달란트만 줘서 섭섭해서 그러지 않았겠나? 나라도 섭섭했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걸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입니까? 6,2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자유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노예 출신인 종이 자유인 노동자들이 20년을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한 달란트 손에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출신이 평생 일해도 손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동전하니 맨날 이러니까 이게 달란트가 동전 하나인 줄 알고 계신데요, 그게 쿼러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지금 손에 만질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줬는데 지금 섭섭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에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뭘 줘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마음의 손바닥이 욕망으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받아봐야 고마운 거 모르고 잘해줘봐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항상 비교하고 항상 원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고도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모가 무제한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분모가 무제한 욕망으로 존재하는 한은 하늘을 줘도 분자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도하고 실패를 각오하고 사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이 나가서 실패하는 거, 사업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가서 실패하는 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뭘 보는 겁니까?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네 일터에서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은 꼭 사장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님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점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직급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큐파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아큐파이 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일터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연장을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전 목장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종교인을 만드는데, 교회 중심의 사람들만 만드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 그 일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많이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하반기에 정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직인님들, 목사님들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꼭 목자가 아니라도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 모임 위해서 Conflict Transformation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사이에 우리는 2달 동안 목장 모임에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Conflict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목자로서 이 준비 모임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대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저께 배우면서도 우리 많은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아, 우리 모습이 저런 거였구나. 아무리 아닌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저 똑같은 갈등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나는 마치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저 많고 많은 똑같은 갈등하는 사람들과 같구나 하는 게 그냥 보입니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어떻게 컨플릭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많은 분들이 목장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상처 때문에 목장 모임 가는 일이 두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절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목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같이 함께 한 형제와 자매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마음껏 던져보자. 그거 쉬운 말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망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비즈니스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칭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어떠냐 그러면요, 목사님 비즈니스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전 비즈니스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정말 자신 없는 게 사업하는 거. 왜냐하면 제 안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청소년 시기 때 병주야, 넌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제가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래,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고 만나면서 큰 회사를 하시건 혹은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건 저는 가장 존경하는 게 어떻게 저걸 하고 계실까, 특히나 이민 와서 저걸 버티고 하고 계실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생일밥을 챙겨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때는, 어떤 때는 라면 3개 끓여 먹다가 보니까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 생일 안 챙겨준다고 저는 상처받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제일 놀란 게 저희 아내가 밥을 너무 잘 차려주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야,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일 어색한 게 생일날 뭐 해주는 거 정말 어색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진 아파트에서 3개월을 여동생 둘 데리고 버텨봤습니다. 빨간 딱지 붙어서 집에서 쫓겨도 나봤고, 그래서 갔던 곳이 판자촌 슬레이트집 지붕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정말 2번은 죽을 뻔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 흔한 성문 종합 영어 책 하나 살 수가 없었고, 수학 정석 기본 하나 가르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과서만 봤습니다. 전국 수석한 애들이 꼭 교과서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열받았습니다. 노트가 없어서 16절지 누런 갱지에 집게로 집어서 필기를 했습니다. 늦은 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30분을 걸어서 갔습니다. 독서실 가서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어서 독서실 가서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굶으면서 수돗물로 1년을 점심을 채웠습니다. 그때 밥을 좀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건데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퇴서를 써서 학교에 들고 갔습니다. 선생님,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그만 다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도저히 제가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저를 붙잡아 두신 덕택에 학교 졸업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내공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망하고 나니까 내공이 세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망하는 게 무섭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망할 각오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소리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훅 불면 사업 다 날아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업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전 뒤에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실 수가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그 망한 집에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하실까. 저는 그 말이 사실 인간적으로 그 당시 못 받아들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망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다가 실패해도 되지 뭐, 그게 영광이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꼭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남들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하려고? 명성교회 세습 반대한다고 글이나 올리고 뭐 한다고? 세월호에 아이들 죽은 거 리본 달고 다니고 내가 왜 그러고 다니고 있을까? 그거 하나 붙여놓으면요, 강의하러 오래 했던 데를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속에 묘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망하는 게 무섭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고민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가슴에 쥐고 그래도 하나님 한번 연약하지만 몸부림쳐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오큐파이 하라.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기고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장사하여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서입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의 첫 번째 반응은 받자 말자 바로 가서. 영어 성경은 여기 바로, 즉시라는 표현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원어 성경과 한글 번역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로 가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이 종의 바로 가서, 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5달란트를 남기고를 보지 마시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